오늘 우리가 암송한 이 본문의 말씀은 유대 왕국의 큰 전쟁이 있은 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컬었더라. 어떤 전쟁이었는가? 오늘 역대하 20장 1절부터 보게 되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했다 했습니다. 모압, 암몬, 마온 연합군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을 치려고 전쟁을 걸어온 것이죠. 여호사밧 왕은 누군가? 여호사밧은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뉜 후에 남유다 왕국의 네 번째 왕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리고 아비야, 아사 왕을 거쳐서 4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떤 왕이었는가? 두 장 앞에 역대하 17장 3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 선조 왕들이 아직도 우상을 섬겼고 그 우상들의 잔재가 남아 있었는데 그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신앙 개혁가의 길을 걸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7절부터 9절에 보면 이제 그가 왕위에 앉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헬과 스미라못과 요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드비야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나안 정복 오고 나서 11지파에게는 땅을 주고 기업을 주셨어요. 근데 레위 지파에게는 성읍에 흩어져 가지고 그 11지파가 주는 11조를 가지고 살면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잘 가르치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수종돌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그간에 잘 시행되지 못한 그런 역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특별히 여호사밧 왕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이렇게 성읍에 흩어 보내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면서 나라를 하나님 원하신 대로 바로잡아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굉장히 선왕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덕분에 나라가 굉장히 평안하고 아주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더 강한 모압, 암몬, 마온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서로와 전쟁을 하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참 평안하기도 하고 또 부유함과 강함을 갖기도 하지만 또 때로 더 어려운 일이 더 강한 적이 대적하는 그런 경우도 생겨지게 되는데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여기 큰 무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 나라의 연합군이기 때문에 큰 무리를 이루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동원된 것 같아요. 바다 저쪽 아람에서 그랬는데 아마 사해 건너편 즉 현재 그 요르단 지역이죠. 동쪽에서 왔음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하사손다말 곧 엔드게에 있나이다. 근데 이 엔게디는 사해 서쪽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한 50km 되는 곳인데 거기까지 진군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땅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어서 굉장히 긴박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했다. 이런 전쟁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풍전등화라는 말이 이런 때 어울리는 말이라고 생각되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In war, there is no alternative to victory. 전쟁에는 승리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이 말은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이 한 유명한 말이죠. 우리들의 삶에서 뭐 이렇게 아는 사람끼리 게임을 한다든지 또 자존심이 걸린 어떤 뭐 말싸움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져줄 수도 있고 또 그런 것이 오히려 이기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전쟁에서 진다는 것은 정말 비참한 거죠. 목숨을 잃어버리거나 이제 포로가 되어서 전생의 노예로 되어지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나뿐만 아니라 지극히 사랑하는 내 가족, 내 아내가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뭐 노예 때로는 성놀이개로 삼아질 수도 있고 귀찮은 내 자식들 그야말로 땅바닥에 팽개쳐서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그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적의 전리품이 되어서 다 빼앗긴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은 언제나 두려울 수밖에 없고 긴장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절대절명의 순간에 여호사밧과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께 매달렸죠. 12절부터 13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랬습니다. 가장 어렵고 목숨이 걸려있는 이런 문제 앞에서 의지할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것의 상징으로서 한 일이 있죠. 20절부터 21절을 보면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와 들러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죠. 찬양대를 앞서 나갔더니 대승을 거뒀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이 찬양에 엄청 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찬양에 엄청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귀신 쫓을 때도 막 찬송을 합니다. 막 보혈 찬송을 열심히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하고 찬양에 굉장히 힘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본문을 깊이 있게 해석 못하는 거라고 생각돼요. 여러분 지금 벌떼처럼 군인들이 앞에 달려오고 있어요. 칼을 들고 화살을 쏘고 창을 던지는 바로 그 목전에 찬양대가 한마디로 말해서 성가대 가운을 입고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건 죽자고 하는 일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찬양은 그냥 찬양이 아니에요. 예? 목숨을 건 찬양이에요. 전 존재를 건 그러한 찬양이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누가 이런 전쟁을 하는데 앞에 가운 입고 찬양대로 먼저 나가라면 누가 나가겠어요?
평소에 찬양대 좀 쓰라 그래도 잘 안 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예. 진짜 목숨 걸고 하는 찬양, 목숨 걸고 하는 예배, 예? 이런 예배가 어디 쉬운 겁니까? 근데 22절부터 보면은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죽였더라.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야말로 거의 죽음에 이르는 그런 결단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저는 이 복병이 뭔지 저 해석을 잘 못해요. 뭐 천사를 보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개입을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지 않으니까. 근데 23절에 보면 자중질환이 일어난 것은 틀림없어요. 자, 암몬과 모압 군대가 세일산 주민을 쳤다. 이 세일산 주민은 에돔 족속을 말하는 건데, 왜 앞에는 그 다른 족속이 있었는데 갑자기 또 여기 또 이게 세일산 주민 에돔 족속이 왔는지 난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모압과 암몬 군대가 먼저 에돔 족속을 쳐서 진멸했다가 다음은 또 암몬과 모압이 서로 싸우면서 스스로 진멸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신비로운 일이 벌어진 거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치러 왔는데 나중에는 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 어쩌면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아주 신비로운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손잡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치려고 했는데 결국은 자기들끼리 서로 쳐서 진멸되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대승리를 거둔 거죠. 그러니까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일은 주가 하신 일이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이다. 이런 승리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25절이죠.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였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에 거두었다. 여러분, 전리품을 갖다가 사흘 동안이나 거두었단 말이에요. 승리의 대가라고는 전리품. 그리고 나서 오늘 암송한 말씀이 결론이죠. 다시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바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이 브라가라고 하는 뜻이 뭔가, 오늘 역대하 그 본문을, 그 원문을 이제 히브리어로 썼는데 여러분들은 물론 모르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거기에 노란 글자로 써 있을 글자가 브라카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 어근은 바라크예요. 이 바라크라는 말은 아마 여러분들도 좀 들으셨을 거예요. 축복하다, 찬양하다, 복을 주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명사화돼가지고 축복, 찬송, 감사. 한마디로 말해서 브라가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골짜기, 찬송의 골짜기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골짜기, 한마디로 말해서 적군의 전쟁에 패해서 전리품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골짜기가 축복과 찬양과 승리의 전리품을 거두는 인생 골짜기가 됐다. 그래서 저는 성급하게 미리 여러분을 좀 축복할 텐데 아멘 소리가 땅에 꺼지게 하시면 좋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브라가 골짜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열렬하게 아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이 내용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전리품을 얻는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적의 전리품이 되는 인생이 될 것인가. 이기면은 전리품을 갖는 것이고, 지면 아예 그냥 존재 자체가 적의 전리품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돼. 왜?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의 끝없는 전쟁의 역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적으로 수많은 종류의 전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철학적으로 이미 인생 자체가 전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머리서부터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은 변하고 변화는
투쟁, 소위 전쟁에서 온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삶은 끊임없는 갈등과 싸움이고 이러한 투쟁을 통해서 발전, 성장 혹은 퇴보한다고 그는 본 거예요. 니체도 인생을 강자 생존을 위한 투쟁의 연속으로 봤어요. 니체가 주장하는 게 초인이잖아요.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을 초월하는 초인의 존재가 되기 위해서 끝없는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문호 톨스토이도 소설에서 전쟁과 평화라는 책을 썼죠. 인간의 삶을 거대한 역사적 전쟁과 연결되어서 서술했던 거 보세요. 도스토옙스키도 인간의 마음속에 벌어지는 성과학, 사랑과 회의 사이의 전쟁을 강조했고, 심리학자 프로이트도 인간 내면의 끊임없는 싸움의 장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인간의 마음에는 이드라는 게 있죠. 본능, 본능적 욕망, 성적 욕망, 그리고 소위 슈퍼에고가 있어요. 초자, 도덕적 기술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조종하면서 에고, 소위 자아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자신의 본능적 충동과 도덕적 슈퍼 에고, 그 이상 사이에서 끊임없이 균형을 찾아가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근대에 들어와서 찰스 다윈이나 허버트 스펜서, 인간은 적자생존한다. 모든 자연도 마찬가지, 동물도 양육 강식의 생존, 이것이 바로 전쟁의 모습인 것이죠. 강한 자가 살아남고 사회에서도 부권력 영향력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는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는 아예 경제라든지 정치를 전쟁으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써요. economic war, 경제 전쟁. 그래서 클라우드 제비츠는 정치는 전쟁과 다를 바 없으며 전쟁은 힘과 전략을 사용하는 정치 현장이다. 그래서 왜 싸우는 거야? 라고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여와 야는 되지게 싸우게 돼 있어요. 진보와 보수가 싸우고요. 정치는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냥 싸우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 신앙생활도 전쟁이라고 심지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대적한다, 전쟁한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느라. 마귀의 다양한 관계와 대적하는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근본적인 것을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성경의 뿌리에 보게 되면은 우리 인생들은 애단에서 사탄의 유혹에 져서 사탄의 전리품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사탄의 전리품이 돼가지고 우리는 진노 속에 살아가고 있는 진노의 자녀들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 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 속에 우리가 속해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에 한평생 매여 종노릇해요. 왜? 사탄의 전리품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전리품으로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2장 13절부터 15절에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존으로부터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저는 이 십자가의 승리라는 단어를 무지막지하게 좋아합니다. 전 거짓없이 여러분들이 맞습니다. 아침에 제가 일어나면은 창문을 열고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승리,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승리를 수없이 묵상합니다. 뱀의 머리를 쳐서 그는 승리하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십자가에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불순종을 이기신 겁니다. 진리로 비진리를 이기셨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내려놓는 겸손으로 교만을 이기시고 끝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그들을 향해서 모욕하고 저주를 내뿜는 그들을 이기셨고, 지혜로 교활함을 이기셨고, 진리로 거짓을 이기고 승리하신 겁니다. 사람이 이룰 수 없는 인간 존재를 의롭게 하는 이 싸움에서 예수님이 친히 죽음을 죽으심으로 이 죽음을 통해서 사람이 도대체 입을 수 없는 하나님이 던집혀 주시는 의를 입혀주시는 승리를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죽어야 된 인간의 존재 속에 생명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다시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네들은 혈과 육체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매니.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다 죄와 사망 사탄의 전리품이 되었다. 그러나 35절에 종은 영원히 집에 가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진정한 자유를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전리품이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의 전리품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우리 인생의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면서 이 전리품을 소유하고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렇게 자유를 주셨다고 해놓고 우리가 매일 치르고 있는 전쟁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하며. 자, 저는요 제 속에서도 보고 오늘 여기 지금 다 계시네. 제 눈에는 다 보여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전쟁터예요. 다 여러분 속은 지금 전쟁터라고. 거기에는 어떤 전쟁이 있느냐, 여기 말 그대로요 육체의 소유,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 육신의 그 욕심이라는 게 지배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진 옛사람의 그 소욕이 아직도 남아가지고 우리를 지배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들, 꽁 잡는 게 매라고 하는 생각들, 성공의 제일이지 하는 생각들, 돈이면 다야라고 하는 생각들, 권력이면 최고지라고 하는 생각들, 내 자식 무조건 잘 되는다, 아주 찌들려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도 우리 속에서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진실하게 살고 싶다, 의롭게 살고 싶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고 싶다, 이런 것들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이, 소욕이라는 말을 뺐는데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는 말이 뭐예요? 엄청나게 전쟁을 하고 있어요. 둘이 대적한다고 하셨죠? 대적이 뭐예요? 전쟁이죠.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갈등한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막 열이 나죠. 백혈구가 나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갈등하고 있다, 내가 막 고뇌하고 있다, 이런 것은 좋은 거예요. 아주 그냥 타락한 인생은 고뇌도 없어. 그런데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리고 막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 힘들어. 오늘 또 힘든 인간들이 보이네. 막 힘들어. 그냥 아우 그냥 힘들어.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야. 그런데 매일 그래 갈등 말고 살 거예요? 매일 이 싸움만, 전쟁만 내 속에서 하고, 나는 갈등하는 존재야, 그거 뭐가 그렇게 멋있다고. 하여튼 철학적 인간들은 그런 걸 또 멋있대. 갈등하고 고뇌하는 인간 대단한 것 같은데 개뿔 대단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속에서 갈등하다가, 문제는 뭐냐,
승리의 전리품을 못 누려. 뭘 하나 제대로 하나? 뭘 하나 제대로 이루나? 열매가 있나? 평생 그렇게 신앙생활도 하다가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 질 때는 사탄의 전리품이 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이런 것들로 열매 맺는다. 그러나 이기면 나타나는 전리품이 뭐예요?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내 속에서 성령을 따라 성령의 욕심을 따라 행하게 될 때, 승리하게 될 때는 이런 전리품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산책하다가 쓰러진 나무를 봤어요. 왜 쓰러졌어요? 비바람이 세게 치니까 뿌리가 약하면 넘어져. 그런 나무들을 많이 봐요. 여기는 물이 풍성해서 그런지 뿌리를 깊게 못 내린 나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난 구원받았어. 이런 확신 가지고 사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저도 어그리해요. 저도 그렇게 가르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천국이 우리 것이. 그런데 너무 그런 것만 가지고 얄팍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좀 말씀도 깊이, 이런 구원이 어떻게 왔는가? 구약부터 좀 면밀히 조사하면서 구원받은 우리가 또 그 구원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영적인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이렇게 좀 깊이 있게 뿌리를 좀 내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얇게 신앙생활이 박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바람과의 싸움에서 그냥 쓰러져요. 끄떡하면 그냥 엎어지고 끄떡하면 넘어지고 봉사 좀 하다가 중도 탈락하고 뭘 좀 하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 얘기 들어보면 부분적으로 다 맞아요. 틀린 말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왜? 뿌리가 깊이.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 14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것뿐만 아니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니까 이뤄야 된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세상 풍조의 비바람이 불면요 귀가 솔깃해가지고 그냥 뭐 화가락 넘어갔다 이쪽으로 넘어간다. 에휴. 이거는요 우리가 오늘 여호사밧의 군대의 찬송을 깊게 생각해야 돼요. 목숨을 건 거예요. 존재를 건 거예요. 이제 우리가 뭐 어성경 읽어지는 공부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건데 예수님의 이제 행적 가운데 맨 마지막 일주일 부분을 남겨놓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죠. 이제 십자가 지시기의 그 일주일 어간에 화요일 날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하고 신학적 논쟁을 해요. 그 앞에 막 끊임없이 논쟁을 계속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유대 학자들도 종교 지도자들이고 성경을 뭐 카피도 하고 뭐 암송도 하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 깊이의 뿌리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딴소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화요일날 논쟁에서 완전히 그들을 KO패시켜버리고 승리하신 내용이 뭐냐면 마태복음 22장 42절에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랬더니 아주 알기는 똑바로 알아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그 선으로 그리스도가 온다는 거 이 정도는 알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얘기해요. 혈통으로는 다윗에게서 왔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거밖에 몰라요.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죠. 자,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왔는데 다윗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분이 지금 그리스도라고 본인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주. 그런 의미에서는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인용을 해요. 44절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자, 저를 보세요. 여기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시편 110편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 시편을 누가 썼냐면 다윗이 썼어요. 저는 이런 거 읽으면서 참 놀래요. 아니 그때는 뭐 양피지 두루마리 같은 걸로 이렇게 성경을 써가지고 그 뭐 회당이나 뭐 혹은 뭐 성막 같은 데 나왔겠죠. 그 평민들은 읽을 기회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데까지 다 알고 계실까? 막 예수님이 인용하는 걸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어떻게 그걸 다 읽으셨지? 언제 들어가서? 그럴 기회가 없어서 턴디? 이거는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시기 때문에 안다라고 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10편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아니 여호와를 누구 옆에 내 주는 누구야?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내 원수들 내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5절에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주가 쌍주가 있네. 에?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릴 것이다. 문 나라를 심판해 시체로 가득하게 해서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여호와의 주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주가 계시는데 그분이 심판자로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다. 당대 최고의 종교인들이 나름대로 구약을 암송하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있었지만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대들다가 예수님에게 완전히 KO 당하고 그 다음부터는 잭소리 하지 못했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고 있는. 이거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이건 뭐예요? 말씀의 깊이를 가지고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진리를 던지신 거예요. 적어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그냥 말씀을 읽는다 연구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인생을 걸고 내가 죽으면 이 말씀이 진짜 나한테 작동할 거야? 내가 죽음 앞에 있을 때 이 찬송 나 부를 수 있어? 뭐 이런 정도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종종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뭐 화려하게 찬양을 하고 뭐 여러분들이 뭐 봉사를 하고 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종종 혼자 앉아가지고 나 지금 오늘 저녁에 죽는다면 나 이 찬송 부를 수 있을까? 나 이 말씀 내가 진짜 믿을 수 있어? 그런 것에 결단하는 것이요 어마어마한 파워를 줘요. 지금요 여러분들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요 정말 엉망지구창 너무 많아요. 그냥 2단 사설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교훈의 풍조들 성경 그냥 부분적으로 알아가지고 다 부분은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실제로 깊이 들여다보면 전혀 허구고 엉망진창인 것들을 갖고서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몰려다니고 이리 몰려다니고 저리 몰려다니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지구를 만드시고 우리 인생을 조성하시는 말씀인데 뭐 그게 무슨 좌파 우파의 말씀 속에 갇히는 말씀입니까? 뭐에 갇혀야 돼? 작은 그릇이 어떻게 큰 그릇을 포함합니까? 큰 그릇이 어떻게 우겨져서 작은 그릇에 들어갑니까? 정말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 연구한다 말씀이 내 것이다 말씀 앞에 선다라는 교회 오래 다니고 뭐 직분을 많이 하고 저는 딱 눈에 보면 이게 보여요. 봉사 잘하죠. 잘 다니죠.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말씀의 깊이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요. 말씀 앞에 자기 생명을 던질 수 있어요? 찬양에 제 생명을 던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26장에 그냥 아예 잔을 가지시고 따라주면서 야 이게 너희를 위해 흘려지는 내 피야. 떡을 딱 떼시면서 오늘 여러분 떡 드실 텐데 떡을 딱 떼시면서 이게 너희를 위한 살이야. 막 완전히 바디 랭귀지로 그렇게 처절하게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뭐라고 해? 26장 30절에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우리 한번 크게 한번 따라서요.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여기 신비로운 단어를 저는 찾아요. 이런 단어는 여기서 찾을 수가 없는. 찬미가 왜 거기서 나옵니까? 지금 죽으러 가요. 나는 지금 이렇게 살을 뜯을 거거든. 찢어서 너희들에게 줄 거야. 이 피를 너에게 흘려줄 거야. 이런 절대정명의 순간에 찬미를 부리며 가고 있어요. 여러분, 찬양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이런 게 찬양이에요. 진실한 찬양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진실한 신앙 고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전 존재를 던지고 내 모든 것을 던져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으신가요? 그것이 불의가를 만드는 거예요. 불의가 인생의 골짜기를 만드는 거예요. 삶의 전리품을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증거 있는 믿음으로 가져오게 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너무 아파요. 하루 이틀을 아프니까 미치도록 아픈데 3일째 되는 날은 열이 펄펄 끓고요. 정말요, 제가 그냥 느낌이 그래요. 칼로 그냥 살을 쫙쫙 이렇게 바르는 것 같은 느낌 있죠. 도끼로 이렇게 그 뼈를 쪼는 것 같은 느낌 있죠. 얼마나 아픈지. 근데 제가요, 병원을 못 갔어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어리석은 인간이야. 왜냐면 어머니가 날 자랄 때부터 늘 기용아, 아프면 기도해야 된다. 늘 그래가지고 약을 안 먹었어요, 제가. 병원을 안 갔다고. 그러니까 이 습관이 돼가지고 병원 갈 생각, 지금은 가죠. 근데 그때는, 그리고 또 이제 말레이시아 오니까 그때는 초창기 때 언어도 잘 안 통하고 병원에 어디 가야 될지 모르고 3일째 되니까 저녁에 밤이 무서워. 밤이 오는데 아내는 또 코를 골며 쳐자죠. 애들도 다 자죠, 쓰러져서. 아유, 저 혼자 막 이 고통을 생각하니까 막 너무 고통스러워. 아니, 누울래야 누울 수가 없어요. 앉을 수도 없어요. 일어서 그냥 온몸이 막 찢어지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dengue였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대로 아는 거죠. 병원도 안 가고 약도 안 먹고. 그래, 차라리 그냥 죽자 그래가지고 제가 집에서 제일 두꺼운 이불을 딱 꺼내가지고요, 그걸 딱 둘렀어요, 이렇게. 그리고 거실을요 한 4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3, 4시간 된 것 같아요. 제가 막 내가 아는 찬송은 다 외워서 불러서 구주의 십자가 보여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이러면서 막 했는데요, 제가 지금도 뭐 30년 이상 지났지만 막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이 땀이요 얼마나 뚝뚝뚝뚝 떨어지더라고, 빗물처럼 바닥에. 근데 내가 언제 쓰러졌는지도 몰라. 그러게다 콱 쓰러져가지고 어느 구석에서 콱 쓰러져서 잠들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완벽하게 나온 거 있죠. 나 그런 경험도 다 있더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그때 그거밖에 없었고 그걸 찾은 거예요. 아, 찬송해야 되겠구나. 주님을 찬송해야 되겠구나. 난 그게 기특한 거예요, 내가. 저희 어머니 간암으로 50세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혼수 상태 들어가더라고. 엄마, 저예요. 제가 맞아드리고 엄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그때 엄마 기도에 따라 신학교 들어갔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의 목소리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근데 찬송을 불러요. 우리 어머니 좋아하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그 다음에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이 찬송 부르면 우리 어머니가 원합니다 하고 따서 부르요. 내가 그때 찬송에 죽음까지 뚫고 가는 위력을 제가 그때 봤어요. 아, 찬양은 요단강 건너가는 거구나. 저는 늘 찬양을 부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전 존재를 걸고 생명을 걸고, 그것이 저로 하여금 영혼의 결박을 풀게 하고 삶의 압박과 수많은 나를 안 걸리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바이러스를 이기고 떨쳐내서 나올 수 있도록 늘 나를 일으켜주는 것이 바로 이 찬양이고, 내 인생은 어쩌면 불의가의 골짜기에 쌓여있는 전리품처럼
그걸로 인해서 얻는 수많은 증거들이 제 삶 가운데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찬양하시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시고 어떻게 예배를 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부리와 골짜기에 아름다운 전리품들, 증거들이 쌓여지고 획득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품들이 이제는 더 이상 사탄의 전리품이 안 되고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전리품 없는 인생이 되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참 이 세상에 즐길 것도 많고 가질 것도 많고 문명이 발전하기 때문에 우리 눈이 뺏겨지고 수많은 언어와 수많은 이론들이 득실되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영양분을 다 뺏어가는 그런 유혹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진실한 승리는 주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꼭 이 아침에 귀한 성도님들 마음속에 챙기게 하시고 정말 여호사밧의 군대처럼 찬양을 통해서 진실한 예배를 통해서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통해서 전 존재를 거는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 아름다운 전리품들이 가득한 삶으로 열매 있고 누려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두 손 높이 들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